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세대 아닌 2세대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재교육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교육을 하고 다른 신 절대 쫓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이냐?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상은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번제, 희생, 11조 거제, 낙헌예물, 소원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를 받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제물이 되어졌던 모든 제물이 우리에게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목사를 주시고 전도사를 주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 예배 처소이어서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한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건지셨던 여호와를 찬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죠? 그것이 이제 13장을 통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적을 보였을 때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배후에서 주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잠언 16장 4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으로 배후에서 역사를 해서 미혹을 시켜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적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이적이나 기적이 반드시 구약에 있었으니까 꿈꾸는 자가 반드시 있었으니까 신약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듯 세상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에도 분명히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꿈이나 이상이나 꿈꾸는 것 그리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그림자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멈추시면 된다. 복음으로 정리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뜻이고 임마누엘에 대한 은혜이지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씀하면 성경이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닌 이성에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계시된 성경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함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딱 무엇인가가 정리되어지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요? 예,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자를 것 잘라내고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육을 갖고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고 거룩한 자지 사실상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내지도 못하는 자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 육의 소욕을 향해서 땅의 소욕을 향해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은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인하여서 어떻게 미혹이 되어질 수 있고요. 예. 또 꿈도 마찬가지죠. 꿈도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꿈은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경우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촉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꿈꾸는 거나 보는 거나 또 예리한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체는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니까 그건 개인이 소유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해서 안 좋은 것을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돌이켜야 될 것이고 좋은 일이 보여지걸랑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꿈에 보이셨구나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은혜나 은사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간섭을 한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갈게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은 뭐 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럼 이적과 기적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매력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쫓아가겠어요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글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지라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 아니 이적과 기적을 가나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적과 기적을 안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 되는데 왜 이적과 기적을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지셨던 유월절 어린 양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들에게도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오히려 교회에서 병 고치거나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나 은사보다도 사실 무속인들 가면 어때요? 무속인은 우리보다 더 뺨치게 다 꼭 집어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까지 집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느냐 양식이 되어지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 많이 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유혹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3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내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적과 기적이 왜 필요해? 여러분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하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쫓는 자를 향해서 참 신자가 누구이며 가짜 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너무너무 기적을 많이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메시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뭘 바라보는 거죠?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병이 이적과 5개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임금 삼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에 대하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얘기지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구하지 않아도 너네들에게 있을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오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성경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예수님을 아느냐? 그런 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그건 어디 가나 불교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저기 무속인들한테 가시고 정치된 사람도 돈 주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안위가 자기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점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매력이 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적이나 기적은 나의 관심,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서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험을 한다.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쫓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네,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4절 보세요. 4절. 너희는 신명기 13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딱 여호와로 부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늘 재물이 죽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뭐 한두 건이어야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것은 구약에서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적과 기적도 그 많은 사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수도 없이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줬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오면 누구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진리를 자꾸 거부하고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결국은 헛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망상을 가지고 자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다는 기대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헛된 꿈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럼 우상은 결국은 뭐라 했어요? 탐심이다. 욕심이다. 욕심.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뭐 돈이나 갖다 주고 아니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체가 주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럼 힘과 능력이 와야지. 아직도 주신 거에 대한 큰 은혜는 모르고 자꾸 많은 것만 달라고 그런 것은 뭐예요? 눈이 지금 소경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욕심, 탐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상숭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버려두래도 도적질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적질해 자기를 사랑하는 간음하는 거 왜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이웃을 왜 씹느냐? 얘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그러니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과 초막절과 무슨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소망을 가졌던 자들이 구약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막 너무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미혹해요? 불택자들은 그냥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누구를 택해요? 불택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 얘기죠. 자, 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누가 들어왔어요? 네,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가 시몬이 뭐예요? 나스를 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자, 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3절 봅시다. 안 쓴 것 같은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럼 짐승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용에게 받았단 말입니다. 용에게 짐승이 뭘 받았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잖아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혹하여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면 죽었다 살아날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 의해서 누가 나온 거죠? 이단들이 나와요. 비슷하다니까요. 제사 드리는 것도 구약에 누가 제사 드렸던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우상의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졌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뭐 예수를 알아야 맞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그에게 붙었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주먹만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성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겠냐? 못 누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원이 사원이가 있을지라도 걔네들이 엄마랑 자식이랑 머리고 몸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주는 것을 다 공부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걔들은 고작 초콜릿이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 그거 필요해. 근데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떡으로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근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늘 끝도 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을지라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느냐? 만족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오늘도 십자가를 얘기했을지라도 이 십자가 말고도 다시 더욱 큰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신명기 13장 어디까지 했나요? 네, 5절 합시다.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꿈이나 이적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서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건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붙잡는 건 중요해요. 응답받는 것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율법 다 지켜내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들어왔던 것은 애굽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를 배반한다면 그들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죠. 가나안 땅에 들여놓아서 그들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하여서 죄값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꿈꾼 자는 자라 선지자를 뭐하래요?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으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지어다. 그렇게. 그럼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즉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다른 신들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성령하신 여호와를 배반케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분리시켜. 진짜 처음은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안 좋아요. 결국은 나중에 얻어 터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5절에 다시 볼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 내신 여호와를 배반해 유월절 어린 양을 배반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반한다. 그럼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지어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뿐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복음뿐이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다시 볼게요. 자, 그럼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라. 유혹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누가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깼던 자가 누가요? 하와.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시험이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모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이런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져 있고 또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 외부 사람이 절대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게는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육의 소욕이 제 속성이 여러분을 향해서 시험을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죠? 6절인가요? 네. 네 동복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서 너와 네 열지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그럼 열조들이 알고 있었던 신이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 볼게요. 같은데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하여 이르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라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아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그런데 다른 신을 쫓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곧 내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건 자,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그래서 이 끝 저 끝 그러면서 민족들의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5만 가지가 다 신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5만 가지가 다. 그래서 민족들의 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불교를 끌어들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탐심을 인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결국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탐심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정말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 내 심령을 그때그때마다 볼 수 있는 자. 내가 이런 일들이 일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들어졌을 때 어떻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고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불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화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렇게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승질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민족들의 신이란 다른 데를 찾지 말라고.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육신의 소욕이었고 죄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나오는 이 죄성, 탐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8절. 네, 세상의 민족들의 신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지도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보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모세보로부터 죽이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없애버리라. 다 동참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없이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가 죽이겠어요?
이 집사가 죽이겠어요? 네,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의 속에 있는 죄를 죽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육의 소욕을 누가 죽일 거예요? 네, 성령의 조명이 되어졌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각자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발시키자. 그 죄를 인해서 누가 버리는 거야, 죄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이 버리고 여러분이 죽이고 쳐서 다스려야 될 것을 육신의 소욕을 그렇게 쳐서 다스려야 될 것을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애통해야죠. 그게 안 되면 울어야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죽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대제사장 하는 중보자로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주님이에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10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가게 하려 한 자니 그는 뭘로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웠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는 거, 그것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분이 만물을 붙잡고 있고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 여러분 다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면 뭐 하래요? 예, 가차없이 돌로 죽이라 그랬어요. 돌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돌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첫 계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값 정령주기 했으니까 죽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 여호와 유월절 어린 양.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끌고 갈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단호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 최악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옮겼다. 그림자예요. 죄된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이 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 탐심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급받아야 할 이 육체의 그릇이 텅 빈 그릇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죄를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그릇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우리에게 그 욕심은 한 번 짓는 사람들이 그 죄의 맛을 알잖아요. 두 번, 세 번 짓는 건 너무 맛있어요. 육체로 죄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쾌락이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니까 주님이 탓질한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전도서 1장 7절부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를 연하여서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흐르고 흐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도다라고. 세상이 보긴 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세상에 오만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채운다 해도 이름의 욕심은 더 욕심이 나게끔 되어집니다.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을 대서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뭐 하고 있어요? 이적을 보면 이적. 그래서 조금 이적을 봤을 때는 보면 거기 신기하네 그리는데 나중엔 눈 하나 껌뻑. 우리 교회 막 은혜를 받고 은사를 많이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기하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저는 방언 받기를 얼마나 했었는데 그 방언이 그렇게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는 이불에서 까르까르면서 불러서 3일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어머 그냥 은혜 주셨는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조금 심적 나면 그거 옛날에 다 받아 조그만 애들 다 받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죄로서는 욕심에 욕심을 냈어.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죄인이기 때문에. 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탱한 즉 죄를 넣고 죄가 장사. 이게 자꾸 여보세요. 홍수 심판도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도 그냥 들여보면 되는데 가나안 땅 그들을 칠 수가 없다는 거. 왜? 죄악이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면 죄악이 관영으로 그들이 땅에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가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사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탐심, 이기심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채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향해서 채우셨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요. 제사법에 대한 얘기요. 규례에 대한 얘기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다면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채우고자 하는 이 시도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코 우상, 탐심, 욕심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주냐? 그렇지 않아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사람에게는 허락하시겠죠. 네, 훈련이 필요하니까. 연단이 필요하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이 또 필요할 테니까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죽은 것들이다. 그럼 탐심도 결국은 우리에게 죽게 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빈 그릇은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러신다면 그거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인가 7절을 통해서 동복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얘기하고 사방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고 범을 주러 싸움 이렇게 하게 왔다는 거잖아요. 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집안에 왜 전쟁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뭐 갖고 있었죠? 율법 갖고 있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를 때려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제패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을 믿고 율법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내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한 가정에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들들이
복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내치고 싸움이 일어날 것, 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밥이 늘 여러분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죽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지금 이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원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육은 날마다 보고 먹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탐심을 가지고 쫓아갔을지라도 그 세계를 추구하는 내 자신의 세계가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소망이 우리들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3장 11절 봅시다. 돌로 쳐 죽여라 했던 말씀 뒤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모세가 죽이고 누가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면 그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런 사건을 인해서 이적과 기적과 다른 신을 쫓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12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한 성읍.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세요. 한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문들을 얘기할 수 있죠. 너희 중 어떤 잡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어나서 그 성읍에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럼 교회 안에 잡류는 누구예요? 다른 신을 쫓는 것, 이단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자 섬기자 하면 14절 너는 가서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막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분별해고 혹시라도 무고히 사람들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라. 그리고 잘면 이렇게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다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뭘로 여겨요? 가증한 것을. 거짓말하는 걸 뭘로 해요? 가증이 여겨요. 속이는 걸 뭘로 여겨요? 가증이 여기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탐심으로 이래서 날 못하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 뭘로 보여요?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고 이중인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으다. 이거 토해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너는 마땅히 그 성읍의 거민을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과 그 생축들을 어떻게 칼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얼마나 무섭게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서 없애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한 무더기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며 여호와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왜 진멸할 물건 우상 숭배 사단의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손대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탐심 가증한 것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은 배후에서 누가 역사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다시 볼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고 손을 대지 아니하면 가증한 것 우상 숭배 다른 신 손대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것 만지지 말고 거짓된 거 만지지 말고 자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언제 긍휼? 배척했을 때 다른 신들을 배척했을 때 손을 대지 않았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해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요를 어떻게 하신대? 번성케 하신다.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도 다른 복음 안 돼요. 다른 예수 안 된다니까. 다른 영 안 된다. 여러분과 나만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나 주님이 보셨을 땐 원통한 거예요. 당신 한 번 통해서 은혜도 이뤄가고 당신 한 번 통해서도 축복도 이뤄갈 것이고 당신 한 번 통해서도 제사함이 있을 것이고 당신 한 번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수 말고 다른 거 복음이 율법이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제껴놓고 다 인간의 행위가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그거를 민감히 느끼지 못할 뿐이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절 펴보세요.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 안 찾아왔네.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예, 봅시다.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뭐예요? 다른 복음 안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쭉 나오는 건데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복음 안다고 얘 들어와봐요. 나랑 별로 이러면 안 돼.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할 수 있죠. 그렇다고 들어와요. 별로는 없어요. 이리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자, 11절.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섭리 경륜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 뜻은 모르지만 나는 다 모르지만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딱 예수님이 그 불난 자리에 예수님의 형상이 딱 찍힌 거예요. 다른 데는 불이 이렇게 다 검은데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예수님 형상이 딱 찍었대.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 이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교회에 불난 걸 알고 이단이 있어. 근데 예수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시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좋아라 하고 그냥 웃어서 배꼽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들어오라 그랬더니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영화 증인이었는가 보다. 책을 딱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잠자코 있고 이거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요? 불났는데도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분이 놀래고 갖다 써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여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다시 보세요. 11절. 그 생각이 나서요. 11절. 예. 11절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도 그만큼 강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그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럼요. 더 좋은. 근데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복음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분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들풀도 먹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의 새도 먹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면서 천국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어디에 참여하는 일이야?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자가 뭐예요? 상대도 하지 말라. 조금 더 요한 1, 2, 3, 4 여러분에게 성경에 그거 책 있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거. 그거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니까 그런 거지. 네, 요한 1, 2, 3, 4에 대한 책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뭐 두루두루 해서 모아서 그리스에 대한 얘기를 모아서 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저도 시간이 있으면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보셔야 돼요. 아주 견고한 거예요. 요한 1, 2, 3, 4는요. 자, 그렇게 신명기 13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은 오직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누구요?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요. 세상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다 우상숭배고 탐심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